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영생을 얻는 이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영생의 이 길을 하나하나 알려서 영생을 받도록 하지만, 우리가 심히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있고 어디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드리라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것이 주제가 돼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직은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수없이 말해놨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믿고 그 믿음에 더해서 이제는 계명까지 지키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과 영생의 소망을 믿으라. 믿을 때 비로소 너는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행할 때는 반드시 드리지 아니하고는 행하는 것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믿는 것도 행치 않으면 믿음은 반쪽짜리가 되고, 행하는 것도 드리지 않고 행하면 행하는 것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행함이 되려면 드릴 수 있는, 다 드리는 그런 행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 드리는 것을 성경에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는 영생을 얻으려면 믿는 것은 기본이요 행해라. 즉 계명대로 행해라 그랬습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있는데 둘 다 행해라. 둘 다. 그래서 이게 선한 계명을 물었으니까 의의 계명도 행해야 된다는 뜻으로 의의 계명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계명. 그러니까 이 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선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킬 때 반드시 자기를 다 드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은 반쪽짜리 행하는 것이다. 충성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에 나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 어떻게 다 자기를 들여서 충성으로 구원 얻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손해가 없고 힘이 들지 않으라고. 그러나 행하는 것은 힘이 들고 또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본능적으로 믿어야 되지.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된다.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 이래가지고 이걸 은근히 이것을 갖다가 다 부인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로 행해라, 행해야 된다 라고 수없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라는 이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믿음은 원동력이기 때문에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은 맞는데 행한다 이 말은 그냥 그 행함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행함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려야 되는 이것과 행해야 되는 계명을 행해야 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선택이 아니라 믿음도 필수요. 행함도 필수지. 행함은 필수가 아니고 그냥 믿으면 자동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 이래가지고 행함을 하나의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행함이 되어지면 좋고 안 돼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반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란 뜻이요. 믿음의 정의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다 드리는 행함도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때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해라 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1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중에서도 여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행해야 되지.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은 행해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뒤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온전할진대 그랬습니다. 행할 때 자기가 다 드려야 자기 행함이 온전하게 된다. 드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눈 감고 아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 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가 따뜻하게 입어라. 너가 배부르게 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다 드리면서 사랑해야 되고 드리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드리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로만 해버리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 행함이 온전하게 되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자, 충성이란 말이란 것은 계명대로 행할 때 다해서 행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충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도 다해서 사랑해라.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했다. 그러면 첫째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제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다해서 해라는 것이요. 자, 사람이 자기는 소유를 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의 생활을 포기하라는 소리와도 같은 거 아닙니까? 다해서 다 해버리니까 다 죽으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자기는 육의 생활은 이제는 끝이라 포기하는 상태가 되니까 누가 이 육을 포기하려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육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하지 남의 다 주워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없어서 배가 굶게 되고 그러나 상대방은 주어서 그들을 다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배가 고프고 자기가 먹지 못해도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라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이 돼도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배고프니까 주지 못하겠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몸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되는데 거기에 내가 힘쓰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 이게 충성이요. 근데 충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충성의 도를 구원의 도로 알고 이렇게 작은 거나마 내가 충성할 때, 즉 자기 소유를 드릴 때 젊음이라는 소유도 드리고 관원이라는 소유도 드리고 재물이라는 소유도 드리고 이 소유 드릴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소유입니다. 드리라 하니까 사람들은 참 어떻게 내가 육을 입은 자가 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라는 뜻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땅에서 썩어질 것을 내놔라 그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해라 가르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너가 편안하게 있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좋지만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밤도 잠도 못 자고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그 수고와 그 희생이 나중에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이 고생이 돼도 내 몸을 내놓고 공부해라. 그런 이치로 본다면 같은 겁니다. 이치로 본다면. 우리 세상은 우리의 본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 그것조차도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계명을 자기가 바로 깨달아야 되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다 나눠주라는 그 말씀. 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있는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도요. 충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를 해서 충성은 다 드리니까 그만만 나오면서 막 드리라 하면 자기한테 손해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너는 충성해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충성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고 너는 그것을 받아라 하는 뜻으로 너 있는 소유를 다 들여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문제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니까 여기에 그냥 앞뒤 구분 없이 무조건 소유 팔아라니까 소유를 다 드리라 하니까 이건 내게는 손해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단 말은 거부했다는 뜻이요. 우리는 이 충성을 작은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했는데 이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이 도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 날 위하여 적어질 것을 드리는 충성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얻는 일이 되도록 해라. 욕된 것을 드리는 그 충성을 해서 너는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썩지 않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또 권세 있는 것이고 지극히 큰 권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영생의 도를 너는 가지라. 영생이 모르는 사람,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손해인데 육체로 봐서는 이건 아무래도 손해인데 그것만 보고는 육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 자기의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본능, 배고프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겠다는 본능, 육체가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육체를 충성을 하면 드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가 이 시간에 한 끼를 참으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내게 줄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라는 복을 준다. 그러면 그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한 끼를 굶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은 아주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이 도를 모르면 내가 이 육체를 위하여 한 끼를 굶으면 내 고통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어리석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주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피난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에 도라는 사람은 내가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한 길을 내가 전할 때 나는 손해보고 나는 배고프고 나는 희생이 돼도 그 뒤에 얻을 것이 내가 희생된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보다 크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배고파 참겠습니다. 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본능이요. 이것도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이에요. 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본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희생하면 충성하면 내게는 영생을 내가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 때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몸 편하게 하겠습니다.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굶으면 내가 고통이고 내가 좋은 음식이 있으면 기쁘고 거기를 택하지 뭐 때문에 자기가 굶는 현실을 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이라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 때는, 믿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희생이라도 희생을 해서 충성을 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보화를 생각하니까, 밭에 묻힌 보화를 생각하니까 집을 팔고 전토를 파는 일이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팔고 기쁘게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생활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희생하는 생활이요, 충성하는 생활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생활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것이지, 마지못해 희생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희생하는 그것은 아직도 믿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충성하라니까,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니까 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자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요 결과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영생의 이 도리를 알면 이럴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영생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영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이걸 진정 믿는 사람은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미안하고 다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안쓰럽고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밭에 심긴 이 보화를 보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희생하기로 각오하고 기쁨으로 다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화에 대해서 어제도 증거했는데 이 보화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 그 말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와 같이 너희도 12보좌에 앉으리라. 보좌란 것은 왕이 앉는 자리요. 왕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동장 하나도 하기 힘든데 왕이 되는 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기로 너는 열왕의 아비가 되고 사라에게는 열왕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건 더 큰 은혜요.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직분입니다. 왕노릇.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연습을 하고 이제 뭉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 실제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 연습하는 그 나라에서 연습을 잘해서 이제 연습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는 천년이 다 차면 뭉치에 가서 왕으로 실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자, 이 왕으로 된다는 이것이 네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면 너는 충성을 못한다. 안 믿어지면 자기 희생을 못한다. 내가 좀 희생되고 내가 좀 고생이 돼도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영생의 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이 길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신앙으로 자르라 그러면 자꾸 영생의 도리를 깨달아서 주님 어디까지 있는지 이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희생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우러나와서 스스로 결정이 되는데 마지못해 꼭 소를 끌 때 콧두리에 끈을 묶어서 당겨야 겨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항상 인간 계산, 육체 계산만 해서 결정을 하는 이것이 곧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듣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내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